몇 주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는 교회에 일하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 사랑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나는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일하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한두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이런 학생을, 이런 성도를, 또 이런 새 가족을, 또 우리 셀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 한 가지로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기도로 일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투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주인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일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일로서 우리 교회의 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교회 쉬러 왔는데요, 교회 쉬러 오면 안 됩니까?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푹 쉬다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다 가셔도 괜찮아요. 자리가 넓으면 좀 들어 누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소 두 마리가 어깨 위에 함께 걸거매는 것을 멍에라고 부릅니다. 소가 땅을 갈 때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마리의 소가 어깨에 멍에를 메고 함께 할 때에 훨씬 더 힘있게 효과적으로 땅을 잘 갈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라고 하셔놓고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고 계시는 멍에를 우리가 함께 메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주님이 사실은 다 일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멍에만 메고 따라가기만 해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도 어떤 일들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으시죠? 내일 출근하기 싫다 그런 분도 있으시고요. 학생들도 그래요. 월요일에 학교 가기 싫다 그런 학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 그만둘까, 매일같이 일하면서 매일같이 이 일을 언제 그만둘까 생각하는 아주 괴롭고 힘들고 지긋지긋한 일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요, 막 신나서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나는 평생토록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무슨 이유로 존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길을 쓰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이라니 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일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길을 쓰고 열심히 일하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주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안식일이지만 온몸이 마비되어서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도 괜찮다,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하늘의 소망과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고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이지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안식일이라고 소리 하나 까딱 안 하고 안 살려주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이지만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당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쉼 없이 일하시는 주님이시라서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따는 계절이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년 내내 똑같이 열매를 따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익어서 그것을 아주 단시일 내에 한 2, 3일 내에 익은 것들을 싹 따내야 되는 그런 집중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에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인이 열심히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일꾼이 있어요. 데려다가 우리 포도원 익은 열매를 따시오. 또 오전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포도 오늘 빨리 따야 되니까 우리 농장에 가서 포도를 따라고 시키고, 점심때도 오후에도 심지어 해지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또 나가서 일할 사람 필요하니까 와서 일하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일을 시키고, 정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꾼에게 하루 종일에 해당되는 일당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도 나중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좀 뒤늦게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나이에 내가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오히려 수지 맞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도록 40년, 50년 일했는데 70년, 80년을 일해도 한 사람 일당만큼밖에 안 주시고, 늦게 60대, 70대, 80대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똑같이 주신다고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큼 다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아쉽지 않고 섭섭지 않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시켜만 주십시오. 주님의 일에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나겠구나, 의사도 못 고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할 일이 많으시죠? 항상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냐고 모르냐고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가 부탁하는 건 하는데 또 안 그런 건 잘 못해서 혼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할 일이 태산이라고 그래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다 집안 이 회사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다른 일은 좀 빼먹어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청소가 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밥이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눈에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주님이라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고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보시고 물고기 잡는 데서 그를 발탁하셔서 이 사람을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어부로서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심지어 물고기를 못 잡아도 밤에 한두 번 그물 던져보고 오늘은 그만둔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어요. 그러나 매번 허탕이었어요. 잡은 것이 없었어요. 베드로같이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허탕치고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일을 밤새도록 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성실함으로 일하는 베드로를 보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정말 복음을 전도하다가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전도해도 교회 오라고 오늘도 교회 오실 줄로 알았던 분들이 안 오셔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실망이 되거든요. 지난 주일에 다 교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오셨네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하지 않는 사람 일도 안 해놓고 결과가 없어도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물을 또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시는 주님이시고 베드로도 일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면 그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면서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뭘 보셨습니까? 나무를 보셨습니까? 열매를 바라셨습니까? 사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에 대해서 순식간에 파악이 다 끝났어요. 저 사람 chief tax collector, 여리고에서 세금 거두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우두머리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아무리 집에 쌓아놔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려도 그의 마음은 텅 비어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들여다보시는 눈이 있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갈보리 믿음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일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세로도 물질로도 세도를 부리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삭개오의 마음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칵 채워졌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비고 비인 심령을 채우시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는 게요, 볼 줄 알아야 하시는 거예요. 목수가 나무를 갖고 망치와 못을 갖고 집을 재려면요,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집안일은 엄마들이 잘 아시니까 일이 많다 하는 거예요. 직장일도 교회 일도 일을 보는 눈이 있는 분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함께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고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봐야 배워서 할 수 있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 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한국에서 한국 음식이나 뭐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는 거 어머니들에게 배우셨을 거예요. 혹시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농사일을 아버지와 함께 이 농가 밭에 나가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로서 아버지였던 그 목수의 일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손에는요, 거친 손, 정말 나무를 다루고 망치로 이렇게 돌을 다루고 그런 거친 손이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식당이 뉴욕이나 LA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갔다, 혹은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도대체 그런 식당의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볼 기회는 없지만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인데도 막 예쁘게 맛있어 보이게 멋있게 잘 차려서 그런 식당에 사람들이 막 줄 서잖아요. 예약하잖아요. 값이 좀 비싸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돈을 내고라도 미슐랭 스타가 붙은 한식당에는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경험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는 그 경험 자체를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멀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라도 나는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요. 만일에 아직 직접 경험해볼 수 없다면 간접 경험이라도 막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야, LA에 이런 식당에 이런 음식이 이렇게 맛있구나, 내가 언젠가 꼭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고요, 좋은 것을 저도 경험하고 제 가족이나 자녀들과 같이 경험해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경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갈보리 믿음교회를 복음 맛집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미슐랭 스타가 붙은 레스토랑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가 막 들어가 보고 싶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력과 기술과 수고와 창의력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똑같은 한식이지만 기가 막히게 예쁘고 아름답고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먹고 싶은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시겠어요. 게다가 그런 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이 식당에서 좀 일 좀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월급 안 주셔도 좋고 그냥 아무 일이나 시켜도 좋으니까 청소를 시켜도 좋고 뭐 재료를 다듬으라고 해도 좋고 어깨 너머로라도 이 미슐랭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할 기회를 달라고 쫄라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불과 막 칼과 물이 있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배우고 나면 아마 나도 이런 식당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요, 미슐랭 식당을 순례하듯이 멋진 교회, 좋은 교회 방문할 수 있어요. 손님으로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서 좋은 교회, 이민교회에서 유명한 교회, 멋진 교회 가서 우리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앉아있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학교의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성경학교에 보내시고 수련회도 보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 이유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나 하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테마를 정해야 돼요. 자료를 구입해야 돼요. 교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데코레이션을 해야 돼요. 학생들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무슨 간식, 무슨 프로그램,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까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결국은 미슐랭 스타를 받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아름다운 일이 맞는가? 갈보리 믿음교회 가봤더니 은혜를 받더라. 갈보리 믿음교회 가봤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 시대에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 믿음교회 20년 동안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라도 윌리엄 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구두수선공이었지만 인도의 선교사로 가는 이 사람의 포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인도에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그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면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병에 걸리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병든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로 찬양하시면서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찬양 너무 은혜 받았고 오늘도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노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셀그룹 멤버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셀그룹이 아주 자랑스러운 셀그룹도 있고, 우리 셀들은 조금 좀 모자라고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셀그룹 멤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성경학교의 교사들은 몇몇 안 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수련회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 기뻐요. 학부모님들이 많은 자녀들을 평소 출석보다 2배 이상 보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와 같이 우리는 attempt, 우리도 시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위대한 일을 한번 감행해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불러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부르셔서 해질 때 1시간 전에 부르셨어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는데 왜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도 불러서 일 시키시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들도 불러서 일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자들만 들어서 일을 시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해서 집에서 노동자로 내보내서 너는 구두 만드는 거나 배워서 집안 식구들 생활비 벌어와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우리도 윌리엄 캐리와 같이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 대륙의 수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갈보리 믿음교회는 지금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큰 교회도 아니고 이런저런 안 돼 못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제 일하리라 마음 먹고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 힘이 세겠습니까? 예수님 힘이 세겠습니까?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저한테 아무도 대통령 하라고 하지 않지만 시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제게 주셨다라고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대의 복음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의 구원의 빛을 채워주고 삭개오같이 텅 빈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부자들, 그러나 그 영혼의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시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